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7문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의 제7문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교리의 문답 7문의 문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처음 오게 된 사람들이 이 교리에 많이 부딪혀서 나가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작정 교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거나 유기하시는 이 교리, 이중예정이라는 교리, 예정론의 교리에 대해서 그것을 듣게 되면은 큰 반발심을 드러내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칼빈주의 교회 바깥에서도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작정의 교리를 마구 비판하고 헐뜯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정의 교리가 이처럼 많은 미움과 공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한 자기 앞길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마음속으로 뜻한 바를 가지고 계획을 짤지라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이 자유로운 의지와 이런 선택, 이런 것에 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에도 도무지 맞지 않을 뿐더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참으로 사악하고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작정 교리가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 작정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멸망할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정 교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치고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영원 속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사소하든지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다 정하셨으며,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미리 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예정,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결코 목적이나 인과관계가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났다, 혹은 운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언행, 이런 것과 다르게 성경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홀로 위대하시고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최고의 선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보다 훨씬 못한 다른 것을 추구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매우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한 일이고 또한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미리 정하실 때에 그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계획이란 것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수단, 방법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 목적과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이 신학자들이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는 과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이 계획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이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이 생각, 뜻을 가진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든 설계도를 그리고서 계획을 짭니다. 자, 그래서 건축가는 건물의 기초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벌써 이 건물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벌써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인 건축가의 그 계획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들어갈 자재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 건물의 외벽에 바르게 될 페인트가 페인트가 몇 리터인지, 또 못과 나사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가 알지라도 또한 그 설계를 직접 공사로 옮기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건축가가 예상치 못한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예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건물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최초에 구상하고 설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고, 어쨌든 또한 완성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해서 또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계획하는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짜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작정에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열등한 것이고 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유리문답 4문에서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였던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 역시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정하고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뭔가 능력이 없어서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수립하실 때에 어떤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고, 사실상 이 영원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 그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삼위 안에서, 그 거룩한 논의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모든 일을 완벽하게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처음부터 애초에 그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께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의 모든 사건들이 다 현재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영원히 설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은 대대로 지속된다 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증거 구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뜻과 계획을 수립하시며 또한 이룰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란 것은 늘 불완전해서 수많은 변수에 부딪히며 또한 그 변수에 따라서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변합니다. 또한 그 변하는 계획에는 늘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갑자기 하나님의 예상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그분의 계획을 변경시키도록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변수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역시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보이는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다 정하신 일입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악한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계획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것조차도 단 한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만큼 절대 불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4장 5절에는 사람의 사는 날과 달 수가 주께 달려있고 주께서 사람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분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과 계획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우연이나 확률이나 부르는 것들도 그런 임의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역시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뽑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확률에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비뽑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은 확률에 딱 맞게 정확한 횟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제하셔서 그분은 것을 통제하심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구원과 멸망이라는 중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전쟁에 나섰던 사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앞서서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에 맞았다. 그리고 35절에 그날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서 꼼짝 못하고 서서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자, 여기에서 34절에 나왔던 아람 병사는 목표를 겨냥하지 않고 딱히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 화살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화살이 아합에게, 그것도 화살을 막아낼 수 없는 갑옷의 이음매에 가서 정확히 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불행한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작정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대로 죽었으며 또한 그가 죽은 후에 그 병거 바닥에 고여있는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것은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작정,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고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죄인들 중에서도 특히 더욱더 이게 특별히 더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 중에서도 더욱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더 저지르는 사람들, 이를테면 살인자나 전쟁광들, 이런 사람들과 또한 온갖 더러운 사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악간에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사람이 선택한 모든 것들 역시 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들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악한 일들을 보았는데 인류가 이제까지 행한 악한 일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이 악한 사건,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졌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해진 일이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악한 그런 의도와 생각을 자유롭게 행동으로 옮긴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일 역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아리마대 출신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를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죄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정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교리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아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로서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의 조성자가 되시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죄 짓는 것까지도 모두 다
작정하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분의 예정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시되 동시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타락 역시 영원 전에 예정하셨으며 또한 동시에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물든 본성의 범위 내에서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죄인은 죄악된 자신의 본성 안에서만 오직 그 본성 안에서 오직 죄를 지을 자유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돌 올리브 나무, 이 돌 감람나무가 질 좋은 참 올리브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죄악된 나쁜 본성으로 인해서 악한 열매, 죄악만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 죽어있고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구원과 멸망 역시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와 유기하실 사람을 이미 영원 전에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다 자신이 직접 지은 죄의 그 책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만 그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이 교리는 이중예정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중예정. 자,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작정교리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 지독한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유기하실 사람을 미리 정하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작정의 교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또한 여기에 이어지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멸망당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억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본질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하셨고 그들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그 주권과 또한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함께 조화되어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라는 것은 여기에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결코 자기에게 영광을 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겼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급이란 것은 그것을 받는 각 개인에게 분명히 큰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 상급이 돌려진다는 것,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이 작전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이드 목사님께서는 이 작정의 교리를 가리켜서 이 교리만큼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정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극한 괴로움과 환란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부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모순적으로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은 분명히 명백히 악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작정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고의적으로 악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누구든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쁜 일들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성도들에게 선한 결과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영광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한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감사함으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서 그분의 작정을 믿고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귀중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 저희가 믿게 해주시길 바라며, 그래서 저희 앞에 펼쳐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